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우리는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쁨으로 거둔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눈물의 씨, 육적인 눈물은 흘리지만 그 육적인 눈물의 씨를 뿌려야 한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더 좋은 천국을 침노하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이 땅에서 뿌려야 한다는 것이에요. 오늘 시편 126편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후 포로 생활을 끝내고 70년의 세월이 지나자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기환하는 감격과 환희와 눈물이 담긴 노래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어떤 시냐면은 우리나라가 옛날에 이제 예를 들어서 몽골의 침략을 받았잖아요. 여기서 몽골 굉장히 멀죠. 몽골의 침략을 받았는데 그때는 이제 일부만 이쁜 여자들만 잡아갔어요. 처녀들만 잡아갔어요. 근데 그 몽골의 침략을 받았는데 이쁜 여자들만 우리나라 그때 잡아갔잖아요. 몽골 저 굉장히 멉니다. 근데 우리나라 거진자 우리나라 전 백성 거의 모두 다 그냥 이렇게 좀 모자란 사람 빼놓고 다 몽골로 잡아가서 우리나라가 그냥 벌판이 된 거예요. 사람이 안 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몽골 그 나라에 잡혀가서 70년 동안 거기서 포로로 거기서 그냥 산 거예요. 그런데 이 몽골에서 이제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나라로 다시 돌아가고 싶습니다. 만약에 우리나라가 그때 하나님을 믿었다면은 우리나라로 돌려보내주세요. 70년 동안 눈물을 흘리며 씨를 하나님 앞에 뿌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70년이 지나자 몽골에서 한국으로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길이 열렸다는 그러한 생각으로 그렇게 잘 들으면 이해가 됩니다. 오늘 시편은 바로 그와 비교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이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임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다른 나라를 통해서 공격을 해서 이스라엘 나라를 심판하는 거예요. 그리고 죽일 사람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완전히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렇게 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왕을 비롯해서 거의 모든 백성들을 우리나라로 치면 몽골, 이스라엘로 치면은 저 멀리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이제 뻘거벗기고 옷 입혀서 이렇게 쇠사슬에 묶어서 안 가죠. 빨가벗겨서 가요. 옛날에 포로 남자나 여자나 빨가벗겨서 포로로 그렇게 잡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너희들 자유롭게 살아라. 어느 정도 자유를 주면서 이제 농사짓고 세금도 내고 살아라. 거기서 이제 70년 동안 잡혀서 그렇게 지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러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너너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경고하신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가 계속해서 나를 경외하지 않고
내가 말한 그 말씀에서, 명령에서 떠나서 너희의 죄와 또 다른 신을 쫓아서 섬기며 너희 마음대로 살아간다면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버릴 것이다. 너희에게 심판을 행할 것이다. 계속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해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러한 심판의 공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를 지은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 따라서 그렇게 이제 심판을 받아서 1차로는 605년에 BC 기원전 605년에 이제 침략을 당해서 일부 사람이 잡혀갔고 이때 이제 다니엘이 잡혀갔습니다. 또 2차에 597년 BC 597년에 2차로 잡혀가고 이때 에스겔이 잡혀갔어요. 에스겔. 3차로 다니엘서 아세요? 네, 다니엘서 바벨론에서 기록한 성경이 다니엘이고 에스겔서 아시죠? 에스겔서도 포로로 바벨론에 잡혀가서 기록한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예요. 그리고 마지막 3차로 이제 BC 586년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획파되고 이제 마지막 이스라엘의 유다의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이 잡혀가고 두 눈이 뽑히고 그 아들들이 죽고 그리고 거의 모든 백성이 사로잡혀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완전한 멸망과 함께 포로 생활 70년이 지나면 다시 내가 너희를 이 땅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동시에 희망의 말씀을 그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예레미야 25장 9절 이하에는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몇 년 동안요? 70년 동안. 그리고 70년이 지나면 돌려보낼 것이다 라고 희망의 소망의 그런 소망을 하나님께서는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이 소망의 메시지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시편에 말씀한 대로 이제 그 바벨론의 나라에서 70년이 지나고 이제 이스라엘 자신들의 땅, 즉 하나님을 예배했던 예루살렘 성전이 있던 곳, 그 자신의 본토 땅으로 향하게 되는 그 기쁨과 감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포로기아의 기쁨 뒤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눈물로 기도했던 사람들의 기도의 씨와 눈물로 씨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바로 오늘 뭐라고 얘기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얼마나 좋았는지, 얼마나 그 일을 소망하고 소망해 70년 동안 우리나라 일제 36년도 다른 나라로 잡혀가지도 않고 이 나라 일제 36년의 압박을 받는 동안 얼마나 일제에서 해방되기를 고대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희생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서 포로가 되고 36년이 아니라 그 배에 70년 동안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해방되는 날이 오자 꿈꾸는 것, 이게 진짜 사실인가? 진짜 이게 사실인가?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거든.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거든. 영적으로는 우리가 우리 영혼이 이제 이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고 나서 마지막 시간에 이제 하늘 나라를 보면서 내 영혼이 내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눈물로 씨를 뿌리면서 그렇게 천국을 위해서 그러한 사는 사람이 되었을 때 이 땅에서는 비록 많은 눈물을 흘렸지만 이제 우리가 바라던 그 꿈꾸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때 영적으로는 이러한 영의 고백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러한 영의 고백을 우리 마지막 시간에 다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에요. 딱 정확하게 70년이 지나자 이런 큰 일이 이루어졌어요.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성전도 586년에 정확하게 완전히 파괴됐는데 정확하게 70년, 516년에 완성이 됐습니다. 제2성전이.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의 구약과 신약의 말씀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들을 여호와께서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 말씀을 믿고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셨습니까?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의 기도와 눈물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70년 동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합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아름다운 우리의 나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소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러한 눈물의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기도가 응답되어서 바로 70년 만에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그렇게 포로 기한의 감격을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 70년 만에 내가 너희를 다시 이 땅에서 이 땅으로 돌려보내라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1.1도 변함이 없는데 꼭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되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눈물의 기도와 함께 일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주신 것도 이 말씀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미리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말씀의 선포를 하신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절에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예. 그래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어도 이스라엘 족속이 또 하나님의 공의의 그 응답을 받기 위해서는 그 기도의 양을 채워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리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의 기도가 찼을 때 바로 이러한 감격의 은혜의 시간들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육적으로는 바벨론에서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고 나름대로 그곳에서 생활의 터전을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편안한 삶을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그 간절한 기도들은 포로로 잡혀간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육적인 바벨론 나라의 편안함에 마음을 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이 경배했던 성전이 있었던 예루살렘 그 성전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자신의 나라를 항상 소망하며 그렇게 자신의 마음에 품은 거예요. 그리고 그 성전을 놓고 그곳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린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70년의 시간과 함께 그러한 눈물의 기도와 함께 70년의 시간과 함께 시간이 흐르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포로 기한의 감격을 보지 못하고 그리고 죽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물의 씨는 반드시 그들이 죽었다고 해서 소용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눈물의 씨는 그대로 임해서 그 후손들을 통해서 이제 70년이 지나자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후손들이 포로 귀환하는 그 감격과 함께 그러한 감격을 맞이했을 것입니다. 결국 바벨론에서 또는 예루살렘에서 70년 동안 기도했던 그 기도의 씨가 때가 되자 하나님의 손을 움직여서 포로 귀환의 감격을 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도들이 지금 내가 사는 동안에는 왜 이렇게 응답이 안 되지 하지만은 내가 사는 동안 응답이 안 될지라도 그 기도는 어디 안 가요. 하늘나라에 채워지잖아요. 채워지고 그 기도가 응답되기 위해서는 기울어져야 됩니다. 꽉 차서 모래시계가 꽉 다 흘러내리면 돌아가잖아요. 그렇듯이 기도의 응답도 하나님의 앞에 채워져야 응답이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그 기도의 양을 채우지 못했을지라도 우리가 또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의 기도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함께 또 채워지기 때문에 응답되지 않는다 하지 마시고 항상 오늘 말씀을 기억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어디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분당에 분당 우리 교회인가 이찬수 목사님이라고요. 큰 교회 개척을 했는데 크게 부흥한 아마 수만 명 다니는 교회에 담임 목사님이 있어요. 지금도 이제 유튜브나 어디 기독교 방송 틀면 나오는데요. 이 목사님은 간증을 하기를 그냥 교회 개척했는데 그냥 사람이 물밀듯이 운다는 거예요. 한 주에도 막 300명씩, 400명씩, 200명씩 막 왔다는 거예요. 그냥 뭐 사람이 안 와서 고민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안 부러워요? 부러워요. 부럽죠? 예. 아니 자기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기도도 안 했는데 이렇게 막 자기가 교회에 이렇게 개척을 하고 그냥 신학교가 모든 게 다 잘 풀린다. 왜 그럴까요? 이창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목사님이었대요. 목사님이었는데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창수 목사님의 아버님은 개척교회 목사님이었는데 그렇게 사람이 안 그래. 그렇게 이창수 목사님과 그 누나가 이창수 목사님 어렸을 때 이제 아버지를 보면은 등을 바닥에 눕는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무엇을 본 적이 없다고? 누우셨던 것을 본 적이 없대요. 누우셨던 기억이 없대요. 늘 등만 봤대요. 무슨 등? 그냥 단상에서 꿇어 엎드려서 늘 그 모습만 봤다는 거예요. 그래, 늘, 잠도 안 자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근데 자신이 이제 그 교회, 개척교회 목사님의 아들로 생활을 했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안 모인다는 거예요. 많아봐야 10몇 명. 근데 목사님은 그래도 금식하고 또 금식하고 그리고 교회 성도들이 모이면 싸우고 교회가 잘 안 된다. 근데 목사님은 눈물로 기도하고 참 그래. 이창수 목사님이 생각했을 때 나는 커서 절대 목사는 안 돼야지. 목사는 안 돼야지. 저 참 할 일 아니구나. 그런데 이제 이창수 목사님의 아버지가 한 번은 이제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 기도하러 갔대요. 금식 기도를 교회에서 했는지 교회에서 했겠죠. 교회 하고 있었으니까 40일 동안 물도 안 마시고 금식을 시작했대요. 그리고 이제 안 죽은 사람도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발파라고 안 죽은 사람도 많은데 물도 안 마시고 뭣도 안 마시고요? 물. 예, 보통 금식하면 물을 마셔요. 저도 금식할 때 물을 마시고도 하고 안 마시고도 옛날에 안 마시고도 좀 했는데요. 안 마시고 하면은 하루 반, 이틀째부터는 목이 마릅니다. 뭐 먹고 싶은 마음은 하나도 없어요. 그냥 목이 말라요. 물을 제공으로 먹고 싶더라고요. 저는 그렇죠. 근데 물도 안 마시고 40일 금식을 또 작정하고 다 금식했던 분이겠죠. 그렇게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많은 기도를 했잖아요. 하나님 응답해 주셨어요? 안 해주셨어요? 많이 응답을 안 해주셨어요. 자기 아버지는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없대요. 그냥 기도하고 눈물로. 근데 기도하고 물도 안 마시고 기도하고 17일 만에 며칠 만에? 17일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아니, 산 사람도 많아요. 내가 아는 사람들, 내 친구도 40일 이상. 3일 만하면 저도 물 안 마시고 5일을 해봤어요. 살았잖아요. 내 아는 친구도 40일 이상을 했어요. 17일 만에 죽어버렸답니다. 그리고 근데 이제 자기 엄마가 얼마나 자기 애를 키우고 사모는 일도 다니면서 자기 엄마도 그렇게 기도의 사람이래. 자기 엄마는 하나님한테 원망하는 게 하나도 없었대. 그리고 자기 엄마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히 했는데 성경을 이찬수 목사님 간증으로 그래. 수천 독을 했다. 그 정도로 많이 읽었대 성경. 그리고 성경 글자로 쓴 것만 해도 6번을 썼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두 분 다 신실한 하나님의 종들이었답니다. 엄마가 아버지가 이제 죽었잖아요.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원망하겠다. 이제 목회 그만두겠지. 하나님 원망하겠지. 그랬는데 엄마가 이찬수 목사님한테 너 우리 형제들 중에 네가 제일 공부 잘하니까 앞으로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 말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제일 좋은 거 드려야지. 공부도 못하고 할 거 없어서 목회자 길 가는 사람은 아니다. 제일 네가 뭣도 좋고 제일 네가 하니까 너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종이 되어라. 아버지가 좋고 이차순 목사님한테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그렇게 이제 목회자의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못했다는 거예요. 저렇게 기도하는데 응답도 안 해주시고 하나님 어디 계신가? 무슨 그렇게 눈물의 씨를 뿌렸는데 열매는 뭔가? 엄마도 그렇고 참 한심해 보였다는 거예요. 한심해. 결국 엄마의 그 기도와 부탁과 기도로 이제 자신이 이제 목회자의 길을 갔다는 거예요. 근데 목회자의 길을 가는데 모든 게 다 술술 풀려버렸다. 사랑의 교회 그 부교육자로 들어가고 싶었는데 자기는 자격도 안 됐는데 그것도 뭐 어떻게 희한하게 다 거기서 부교육자로 들어가서 거기서 많은 것을 배우고 사역할 수 있도록 열리고 또 개척을 하자. 그냥 사람이 물 믿듯이 자신도 왜 이렇게 사람이 많이 오나? 자신이 뭐 설교가 좋은가? 이해를 못하겠다는 거야. 근데 깨닫게 되기를 엄마가 했던 말이 기억나거든. 엄마가 너희 아버지는 씨만 뿌렸다. 그러나 그 열매는 거두지를 못했다. 네가 그 열매를 거둘 것이다. 너는 목회자가 되어라. 그래서 지금 그런 간증을 하고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하나님에 대한 눈물의 씨를 뿌렸지만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목회를 하자 저는 눈물의 씨를 뿌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목회가 잘 되더라고요. 이것은 내 덕이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눈물의 씨를 그만큼 뿌렸기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이러한 열매들은 부모님과 함께 그 열매를 바라보고 그렇게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간증들은 반드시 우리의 눈물의 씨가 이 땅에서 우리가 열매를 보지 못할지라도 반드시 그 눈물의 씨는 남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그 성전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돌려보내 주세요. 그 기도했던 사람들이 70년의 시간과 함께 많은 사람들이 응답을 받지 못하고 죽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의 그 기도의 응답은 하늘나라에서 그 열매를 보고 있는 거예요. 그 후손들의 포로 기한과 함께 하늘나라에서 감격적인 포로 기한의 그 감격을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으로는 죄로 말미암아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의 죄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은혜로 천국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영적인 바벨론 땅인 이 세상에서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만족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천국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그 감격의 열매를 함께 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는 천국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나를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내게 주신 영적인 사명을 위해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의 씨를 뿌리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지만, 천국과 지옥을 믿지만 여전히 이 영적인 바벨론 땅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은 잠시 있다가 우리는 떠나야 하는, 이곳이 우리는 나그네 길이라는 거예요. 영적인 바벨론 땅을 위해서만 우리는 눈물을 흘리며 오늘은 뭐 먹고 살까? 내일은 뭐 먹고 살까?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지도 아니한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만을 바라보고 살아가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영혼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바벨론인 이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며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의 육적인 즐거움과 쾌락을 주지만 진짜 하나님이 계시는, 나를 창조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가 소망하는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우리에게 진짜 참된 마음의 안식과 평안과 만족과 참된 영원한 기쁨을 주는 곳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마음을 두고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립니까? 이 세상에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씨를 뿌립니까? 아니면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동시에 취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자는 이 세상의 것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두 가지 다 행복을 취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무엇에 마음을 두고 있습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돼요. 내 마음 중심이 무엇입니까? 내 마음 중심이 세상에 가 있는 사람은 주일에 사랑하는 사람이 오면은 교회 안 나와요. 회개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돌이켜 봐야 돼요. 내가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지, 가족에게 있는지, 세상에 있는지. 내 가족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지 못합니다. 가족 때문에 넘어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이 있고 가족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족을 버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가족을 품으라고 하세요. 그러나 먼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품어야 돼요. 하나님을 먼저 품고 가족도 있는 거예요. 내 중심은 무엇에 있습니까? 내 중심은 나도 안 돼요. 가족도 안 돼요. 내 중심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돼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품지도 않냐는데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다. 착각입니다. 제일로 나보다도 더 사랑하는 분을
하나님으로 내 중심에 세워져야 돼. 그럴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고, 세상보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두 번째로 중요시하는 여기는 것을 마다하세요. 싫어하세요. 하나님은 첫 번째, 너희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 성품을 다하여 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내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찬양하고 그리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저 좋은 날을 이름이 기쁨하니 없노라. 그 모든 밤이 지나고 마차가 나치 되도다. 영화롭다 아버지여 이 사이에서 돈이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이 곳과 조금 멀렸다. 주 예수 건너 오셔서 내 손을 잡고 가는 것 내 평생 소원이로다. 영화롭다 아버지여 이 사이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저 묘한 화초 향기는 바람에 불려오는데 생명수 강가 촉은 언제나 청청하도다. 영화롭다 아버지여 이 사이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청아한 음악 소리는 내 귀에 들려오는데 옷을 입은 무리들 천사와 노래하도다. 영화롭다 아버지여 이 사이에서 보니 먼 바다 건너 있는지 주 예비하신 곳일세. 그 화려하게 지은 것 영원한 내 집이로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의 세상을 위해서 이 세상은 영적인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그 영적인 바벨론은 죄와 악이 있고 육적인 즐거움이 있지만은 잠깐 뒤면 없어질 그런 세상입니다. 이 영적인 바벨론은 이 세상을 위해서 힘을 쓰고 눈물을 흘리는 자가 되지 말고 영원한 천국을 위해서 내 영혼의 진짜 안식처인 참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게 맡겨진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문은 새 예루살렘 성, 우리가 들어가야 될 그 아름다운 성은 진주문이랍니다. 진주문. 왜일까요? 눈물을 흘리는 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물을 보서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구체적으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그러한 어떠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우리는 첫째로 먼저 나를 깨뜨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리는 그러한 씨를 뿌려야 합니다. 영적인 바벨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형성된 나의 육적인 그러한 자아와 나의 가치관들을 깨뜨려야 합니다. 깨뜨리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통이 따라야 해요. 예수님께서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자기 가치관을 부인하고 먼저 육적으로 형성된 많은 것들을 깨뜨려야 하나. 이 깨뜨릴 때에 육적인 많은 고통들이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나왔습니다. 세례 요한에게 많은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그러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자신에게 나왔어요. 그런데 그러한 하나님을 잘 믿는다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에게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바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늘 자부했던 사람들인데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하는 말이 독사의 자식들이라, 마귀의 자식들이라. 왜 그럴까요? 그들은 자신을 깨뜨리지 않았기 때문에 여전히 내 속으로는 욕심이 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미움이 있고, 교만이 있고, 악이. 그러면서 자신은 그냥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에헴 하면서 다니던 사람. 겉으로만 다니던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어서 그들이 독사의 자식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바로 그들에게 임박한 진노가 이제 임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 내가 예수님을 구제주로 믿는다는 것은 이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내가 이제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십자가를 내가 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 자신을 내려놓는다는 거예요. 내 자신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신 그 길을, 그 십자가의 길, 생명의 길, 진리의 길, 좁은 길을 간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세례 요한은 말하고 있습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이 나의 조상이므로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므로 나도 구원받는다. 나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는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되지 말아야 돼요. 영적인. 우리도 지금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고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으로 주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으로 나를 깨뜨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다는 것은 내 속으로만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삶 속에서도 이제 나의 죄악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렇게 갈 때 그 열매들, 삶의 열매들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다라고 진짜 증거한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속으로 예수님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내가 이제 내 삶 속에 포함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합당한 삶을 통해서 나를 깨트리고 나의 제약된 모습들을 깨트려 나가면서 그 좁은 길을 그 십자가의 길 예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십자가를 지고 내가 그 길을 갈 때 그 길이 그 믿음의 행함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삶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시기 바랍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 돌멩이는 아무 가치가 없잖아요. 속으로만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는 사람 이 돌들과 똑같다는 거예요.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 삶의 열매들이 없는 사람들은 돌덩이와 같다는 거예요. 너는 돌덩이와 같다. 그렇다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것과 같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우리의 믿음은 무엇으로 증명되느냐? 내 삶의 열매들로 증명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도 나는 예수님 믿었습니다. 나는 그거는 다른 당사입니다 하고 예배에 안 나오는 사람들 많아요. 내가 또 이런 말을 하면은 예배에 나오려고 목사니까 저런 말을 한다. 저도요 개인적으로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아무 상관이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럼 나 이 자리에 없어요. 나는 뭐하러 이 자리에 있어요? 믿습니다 하고 구원 받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껍데기인 것입니다. 껍데기.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의 주신 그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그 십자가를 벗어버리면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예배 자리도 아니오고 텔레비 보면서 텔레비야 돌려봐라. 기독교 방송 들어봐라. 이거 잘하고 있구나. 이게 예배 드린다는 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믿는 행함이 없고 성품의 변화도 없고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이 세상의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바벨론의 그 이 세상을 위해서 내가 오늘은 무엇을 먹고 살까 염려하며 근심하며 눈물을 흘리면서 웃음을 지으면서 이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은 먼저 나를 깨뜨려야 되는데 나의 삶의 지난날의 나를 온전히 내려놔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합당치 아니한 모든 모습들 누구를 용서하지 못했으면 용서하라 했으니까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
늘 비방하고 판단하는 입술에서 내 속 마음까지 이제 그를 긍휼히 여기는 마음, 헤아리는 마음, 사랑의 마음, 선한 마음으로 바꿔져간다는 거예요. 내 속사람과 겉사람. 그럴 때 그 믿음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4장 21절 이하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의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잘 들어보세요.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속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욕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러한 썩어져가는 구속을 따르는 그러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의 참된 믿음의 길이라는 거예요.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이게 믿음의 길입니다. 옛날에 나를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지어져가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어져야 하는 새 사람으로 지어져 가야 되는 그 길이 바로 참된 믿음의 길, 좁은 길, 협착한 길, 진리의 길, 생명의 길. 그 길에는 결국은 생명의 길,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이러한 구절들이 구약이나 신약에 너무 많은 거예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고물을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기경하라는 말이 뭐예요? 옛날에 밭을 읽을 때 쟁기로 갈았잖아요. 그게 밭을 읽을 때 땅을 기업는 거예요. 땅을 기업는 거예요. 늘 풀만 자라던 쓸데없는 풀은 잘 자라잖아요. 어디에서 자라요? 황무지에서. 그냥 풀은 아무데나 자라나요. 개간을 안 해도 자라나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 우리가 먹을 수 있는 그 곡식을 나게 하기 위해서는 땅을 기경하고 풀을 뽑아내야 돼. 돌멩이를 건져내야 돼. 그리고 거기에 곡식의 씨를 뿌려야 돼. 이와 같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러한 우리가 영적인 열매들을 얻기 위해서는 우리의 묵은 땅, 우리의 옛날에 육적인 묵은 땅을 갈아엎어야 돼. 그래서 거기에 돌멩이를 제거하고 풀을 제거하고 갈아엎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그곳에 뿌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하셨습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의 소금이 되고 세상의 빛이 됩니까? 세상의 소금은 제약된 세상에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그 제약이 조금이라도 제약된 세상이 되지 않도록 우리가 본보기를 보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그것으로 끝나면 우리가 무슨 세상에 소금이 되고 세상에 빛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삶의 행위들을 통해서 나를 깨뜨리고 변화될 때 우리가 세상에 진짜 영적인 소금이 되고 진짜 세상의 영적인 빛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요? 물의 특징을 우리가 잘 알아보면,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압니다. 물은 먼저 더러운 것들을 씻어내는 그러한 기능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물은 또 생명의 필수적인 것입니다. 물을 주어야
생물들이 자라나잖아요. 물은 바로 영적인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말씀의 기준점으로 해서 우리의 허물을 씻어내고 우리의 죄를 버리고 우리를 깨뜨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함으로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함을 받을 때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진짜 믿습니다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믿습니다 해도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중에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 중에 자신은 구원받았다 하면서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 많아요. 그리스도인들 중에 가늠한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 세상 사람들만 지금 간음으로 타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교회에서 교인들끼리 또는 세상 사람들과 아주 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술 먹고 간음하고 노래방 가고. 그리스도인들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하는 거예요. 새 속에 육신에 져서 새 속에 물들면은 그것은 믿음의 길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사니니.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영으로서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는, 육신대로 살고자 할 때 성령께서 찔림을 주시고 우리 선한 마음의 양심에 찔림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일 때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한 간절한 간구와 함께 몸부림치는 그 삶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나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너희가 산다는 거예요. 그래야 할 때 육신과 대적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고, 그리고 결국 그러한 싸움에서 우리는 이기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 저도 늘 이러한 말씀을 전할 수 있을 만한 사람이 안 됐어요. 늘 그냥 육신대로 그냥 성질도 부리고 그냥 근데 자꾸 이런 찔림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서 몸의 행실을 죽이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몸의 육신의 그 몸의 행실을 점점 죽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의 길을 우리는 갈 때 삼가는 것입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느니라. 네, 오늘 말씀이 좀 더 있는데요. 조금 짧게 하고 마무리 지을 테니까. 그리고 두 번째는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따라서 합니다.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세상을 버리기 위해서 눈물을 흘려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은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취할 수 없습니다. 돈과 하나님을 함께 취할 수 없어요. 돈이 중심이 되든지 하나님이 중심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돈이 나의 신으로
마몬을 섬기든지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으로는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첫 번째 새겨져야 될 하나님만이 나의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이보다 저를 더 경히 여깁니다. 너희는 두 가지를 주인으로 섬길 수 없다.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만월의 여김을 받지 아니하십니다. 돈 때문에 하나님 버린 사람 하나예요. 세상에는 세상을 버리는 여기서 세상은 돈뿐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입니다. 나의 가족도, 또 나의 정력도, 명예도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의 중심은 하나님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면 족한 거예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은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야 되느냐? 돈을 많이 벌어서 대박 나야 되겠다. 세상에서 그냥 돈 많이 벌어서 걱정도 없고 그냥 내 죽을 때까지 그냥 편안하게 놀면서 아무것도 안 해도 될 정도로 돈이 있으면 한 10억 정도 있으면 한 3억 정도만 있으면 내 편안하게 죽을 때까지 먹고 살아. 그거 진짜 10억 있고 3억 있으면요 하나님 제대로 섬기지 못합니다. 세상에 재물이 풍성한 사람 부자들요 거의 우리나라 재벌들 보세요. 그리스도는 없어요. 교회 안 다녀요. 그 마음 중심에 돈이 막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있는 곳에서 그냥 만족하며 살아야 돼. 천국을 바라보며 살아야 돼. 그냥 먹을 거가 입을 거 있으면 족한 거예요. 이 세상에 한 10억만 있으면 내 죽을 때까지 먹고 그냥 놀면서 먹어도 되겠다 하면서 진짜 있으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만으로 그렇게 만족하면서 살아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 하나님께서 많이 주시면은 또 재물도 쓸 줄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위해서 드릴 줄도 알아야 되고. 저희 교회도 지금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가 부족한지 많이 성도가 안 모여서 참 마음이 아프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스러운데 저희 교회도 내가 이번에 깨달은 바가 있어서 저희 교회도 이제 성경헌금 드릴 때를 주님 열어주세요. 저희 교회도 이제 교회 헌금에서 10분의 1 정도는 선교를 하기로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를 이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아무데나 그냥 성경헌금 줄 수는 없잖아요.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조금씩 이제 어려운 사람들도 돕고 있어요. 그러나 교회의 헌금도 공적인 그 헌금도 이제 교회 10분의 1을 이제 다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제 마음은 이제 좀 드려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 그 길을 열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걱정 근심 없이 죽을 때까지 너 걱정 근심 없이 이 세상에 편안하게 살라고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 복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분에 쓸 때 하나님이 또 부어주시는 거예요. 나갈 때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갈릴리 바다와 사해 바다가 있는데요. 갈릴리 바다는 고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베드로, 요한을 부를 때 어부들을 부르요. 거기는 고기 생명들이 늘 생명들이 넘쳐나요. 근데 갈릴리 바다는 저기 위에 헤르몬 산에서 오는 물줄기를 받고 또 그 물줄기를 뒤로 이제 내보내요. 어디로? 사해 바다 쪽으로. 남쪽으로 사해 바다 쪽을 내보내고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고. 그래서 갈릴리 바다는 살아있는 바다예요. 살아있는 바다. 근데 이제 갈릴리 바다에서 쭉 물을 받아온 사해 바다는 갈릴리 바다에서 물을 받는데 나가는 물구녕이 없어요. 나가는 물구녕이 없어요. 근데 사해 바다는 완전히 생명체가 아무것도 없어서 이름이 사해 바다, 죽은 바다, 소금기만 가득한 바다. 이러한 교훈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또 이웃을 위해서 베푸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내가 너를 또 그만큼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서 잠깐입니다. 나를 위해서만 그냥 욕심 챙기는 사람은 하나님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랑해서 하나님을 믿고 이제 나를 위해서 보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녀이라는 말씀의 노래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람이 아버지 우리가 살아갈지라도 이 땅은 잠시 잠깐입니다.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계획하고 먹을지라도 아버지 결국은 이 세상은 이제 잠시 잠깐 되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시간이 옵니다. 하나님 후회 없이 이 땅에서 남은 삶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의 삶을 살아서 아버지 하나님